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1절부터 2절, 1절, 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가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연약한 설교자를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분명하게 빛으로 드러나 삶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정황이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의 정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잔치집이냐 아니면 상가집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어도 상가에서 하는 말과 이 결혼식 혼례가 있는 집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맥락은 바로 앞에 4장 31절과 32절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의 정황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을 이렇게 정죄하거나 너희들이 이렇게 죄가 많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이 우리들의 지난 한 주의 삶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된 사람이다, 죄가 많다, 믿음이 없다, 똑바로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31절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31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세요. 좋은 말 하나도 없잖아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악의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 한 주 우리가 사는 동안 안 됐으면 좋겠다, 너는 정말 좀 인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움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다는 거예요. 또요, 노함, 이렇게 막 욱해서 어떤 지난 한 주 동안에 욱하는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욱하는 거, 하고 나서 후회한 거, 내가 왜 그랬대, 참을 걸, 괜해가지고 또 그것도 갚으려니까 뭐 또 밥 한 끼도 사줘야 되고 뭐 사과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욱하는 거, 이거 있었다는 거예요. 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분냄은 뭐라 그랬어요? 계속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이런 사람은 꼭 있어요. 어디 가나. 군대 가도 있고 산속에 가도 있고 어디 가나 있어요. 환경이 바뀌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화나게 하는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주는 거 없이 믿고 그냥 싫어.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게 미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떠드는 게 뭐예요? 나팔 부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런 나쁜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지난 한 주의 삶 속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2절은 뭐냐면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가 너 구원해 줬다며,
그럼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잘 되지, 그러니까 나쁘게 되기를 바라고 가다가 좀 이렇게 문지방이라도 걸려서 발가락에 좀 걸려서 아프게 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말고 어떻게 해요? 좋게 되기를 바라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끼쳐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난주의 삶을 돌아봐. 안 그렇잖아. 그러면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5장의 시작이 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날수만큼 우리가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잖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된 것 같았는데 또 안 되고,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도덕적 명령이거나 규범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필요. 너희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잖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누군가가 너를 괴롭혀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가진 것을 더 내어줄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원하잖아. 그러므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장 1절과 2절은 매우 실천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1절과 2절 말씀은 두 가지의 명령, 두 가지의 권고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2절에서는 또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건 여러분 명령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 31절 32절의 정황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기 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자꾸만 자기 인생을 슬프고 비참한 인생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 31절에서 32절이 되려고 하지 마.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 되는 게 아니다. 무엇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닮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닮아가는 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학생들이 요즘에는 뭐 계획표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방학 때마다 주는 꼭 필수 숙제가 있어요. 그렇죠?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줄 그어서 잠자기, 기상, 국어, 영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 뭐 이거는 뭐 천재죠. 그죠? 우리가 그 계획표대로 했다면 인생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서 그 계획표 한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 못했어요. 저는 늘 그 계약할 때가 되면 스스로 자책하고 제 자신을 얼마나 비난했는지 몰라요. 네가 방학 때 이대로만 했었더라면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한 그 계약을 맞이할 텐데 그냥 항상 되면은 그 비참해서, 근데 또 앞만 봐도 계획표가 너무 완벽해. 이걸 지키진 못했지만 이걸 좀 보관하고 싶어. 그런 일들 반복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방식으로 31절에서 그런 삶이 32절의 삶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봤지? 이제는 그 안 된다는 거 알고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근데 여기서 요거는 이제 원문에 나와 있는 그 헬라어 성경을 순서를 따라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에 나와 있는 맨 앞에 우리말로 행하라 중간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래서 행하라라고 하는 말이 맨 앞에 와 있어요. 문장의 형식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행하라 이렇게.
그런데 이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무엇인가를 직접 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또 뭐 하라 그런다 이러지 마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살아가라. 그러니까 뭐겠어요? 전처럼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가라 이런 의미겠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살아가라. 여기서 살아가라, 행하라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발로 밟다, 또 이렇게 걷다라는 말과 주변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 쓴 이 단어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그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조어를 해요. 조어를.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붙여서 거기다가 전치사나 이런 걸 붙여서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단어들을 제가 살펴보는 게 뭐 이렇게 막 자꾸 공부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성경에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요. 성경은 최대한 어떻게 해요? 압축해서 성경을 기록을 한다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것을 풀어내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설교자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말 성경만 읽어서는 원래 이 기록한 성경의 본래 의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말씀, 진리, 그것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봐야겠습니다만 그 원래의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보다 풍부하게, 보다 더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는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또 이거를 짧게 해서 전달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그렇게 짧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자 보통 4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문장이.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길어지죠. 헬라어가 그래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말 문장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그렇게 사자성어를 길게 풀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의 언어가 그렇다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렇게 밟다, 밟고 서다, 또 걷다라는 말과 주변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합치면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보세요. 사람이 걷는 동작과 그 주변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있어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이거 우리말로 하자면 사실은 뭐예요? 그냥 다니는 거죠. 다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니다. 옛날에는 그 어머님들이 밤에 이렇게 식구들 다 밥 먹고 나서 저녁에 이제 옆집 뭐 누구 엄마들 만나러 갈 때 마실 간다 그래요. 마실 간다. 마실 간다. 그러면 이제 갔다 오면은 이제 아주 고지식한 남편이 뭐라 그래요? 어디 이렇게 싸돌아 다니다 와?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돌아다니다. 이게 다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서 있지 않고 움직이는 거.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주변을 다니는 것.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자기 사무실에서 또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고 또 집에 계신 분들은요. 가족들을 다 내보내고 집에서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하고 또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또 다 정리한 다음에 거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여기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 아침이면은 뭐 아주 신나잖아요. 학교 가려면. 그렇죠? 막 오늘 학교에서 공부를 할 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또 새로운 지식이 습득될 걸 생각하니까 막 그 미래가 바뀔 생각하니까 벅차잖아요. 그 아침마다 막 일찍 가고 싶지만은 밥을 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막 학교 가서 어떻게 해요? 막 공부 시간에 눈에서 레이저 나오게 선생님 말씀 듣고 또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뛰고 친구들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하고 또 학교 가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집이 또 그립잖아요. 엄마 품이 그립고 아빠를 만나고 싶고 형제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또 집으로 와서 이런 게 이제 여기서 행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행하라. 이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다른 삶이 뭐냐?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삶.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살라고요?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딱 한 번만 써요. 성경에서.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이 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그때 안 했어요. 딱 한 번만 행하라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딱 한 번만. 그게 예수님께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래서 이건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딱 한 번 써요. 이제 그것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는 동안에 다려라. 어두워지기 전에 어두울 때 어두운 길에 다니면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그 개념이 잘 안 와요. 환할 때 다녀라 이게 잘 안 와요. 옛날엔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진짜 깜깜해요. 진짜 깜깜해요. 그러니까 보름날이나 달이 좀 뜬 날은 그래도 좀 환하게 보입니다만 그렇게 보름이 되지 않은 밤은 정말 깜깜해요. 그래서 가다가 돌부리에 채는 일은 다반사예요. 옛날에 원래 채는 거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은 또 이렇게 도로도 포장이 돼서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 시골길은 가다 보면 꼭 채요. 그래가지고 꼭 가다가 한 번씩 걸려서 막 이렇게 해서 넘어질 뻔하다 정신 차리고 그랬을 때 나에게 운동신경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이런 경험들이 이제 옛날 시골에서 큰 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다녀라. 어둠 속에서 다니지 말고 빛이 있을 때 다녀라. 이때 딱 한 번만 말씀하시고 이 단어는 전부 사도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행하라라고 하는 에서 이렇게 살아간다 또 뭐 걸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쓰시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그 이제 휘파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로 따로 쓰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본 사람들이 먹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야.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 뭐 이런 거 해. 근데 사람은 하라고 해서 믿었다가 된통 당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막 그 돈 버는 일 이런 거. 이거 투자해 대박이야. 이거는 무조건 5배 배팅이야. 이거 하면 돼. 이거 기회 없어. 친척 누구 막 물어다가 지금 욕 먹어도 괜찮아. 일단 모아가지고 이거 한 5배, 10배 될 거거든. 그 다음에 돈으로 몇 배 갚아주면서 하면 돼. 막 이래. 그러다가 못 만나 그 사람. 없어져. 이제 막 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체하는 것도 없고 달라는 것도 없고 속이는 것도 없어. 이럴 때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하라. 내가 해보고 내 의심도 해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을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보도는 뭐예요? 믿을 사람? 없다 해요. 없다 해요. 절대 여러분 성경 속에서 어떤 인물을 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없다 해요. 당해요. 다 당해요. 그렇게 되길 바라죠. 안 된다니까요. 누구만 믿어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믿어서 실수하고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보상해 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 믿어서 겪었던 거 너무 속상해하고 불안해하고 원통해하지 마라. 내가 보상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행하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서 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만 돼. 이런 뜻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 너 해봤잖아. 안 되는 거 알잖아. 없어. 모든 기대 다 버려. 이것밖에 없어. 여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막 병자들 고쳐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풍병자한테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 일어나서 걸어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풍병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중풍병자가 뭔지는 아시죠? 마비가 돼서 이제 혈관이 막혔고 근육도 이제 굳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곳하고 누가 이렇게 팔만 운동시키려고 해도 아파요. 그게 중풍병자예요. 근데
내가 중풍병자가 돼서 안진뱅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한테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일어나겠냐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일어나서 걸으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이게 중풍병자 같이 됐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걸으라고.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어디 가요? 한약방 찾아가고 어디 찾아가고 어디 찾아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은 눈먼 여러분에게 눈을 뜨라고 얘기해요. 귀먹은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그래요. 말이 돼요?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행하라 이 말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말씀하세요. 네, 할게요. 그럼 일단 말하세요. 할게. 네, 들어보고, 물론 다 할 건 아니고, 들어보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살아가라는 말이다. 살아가라. 그런데 이 말씀을 현재 명령형으로 써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뭐 해라 할 때 명령하는 방법이 세 가지라 그랬어요. 과거형으로 명령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형으로 명령하는 방법이 있고, 미래형으로 명령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도 그냥 나옵니다만 달라요, 의미가. 과거형으로 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당장 이런 뜻이에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불 났어요. 네? 막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떤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형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사 제쳐놓고 지금 당장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수도를 항상 안 끄는 분이 계세요. 네? 항상 교회 올 때만 되면 항상 수도를 켜놓고 와. 또 여기 앉으면 생각이 나. 매 주일마다. 그럴 때 수도물 꼭 잠그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도물 틀지 마세요. 왜? 틀면 안 잠그니까. 아예 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어떤 명령으로 해야 되겠어요? 과거형 명령이 아니겠죠. 계속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쓰는 게 현재형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앞으로는 주일이 되면 수도물 켜지 마세요. 이게 현재형 명령이에요. 또 미래형 명령을 하실 때는 약속이에요. 약속.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가 해줄게 이런 약속이에요. 이거 내가 해놨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 것이다. 이게 미래잖아요. 근데 명령도 이렇게 미래형으로 해요. 그럼 뭐예요? 시키는 거지만 사실은 너 참고 견뎌? 이거 내가 해놨어.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전한단 말이죠. 오늘 저녁에 들어갈 때 아버지가 뭐 사가지고 갈게. 기다려? 그 아들이 뭐 딸이 사올까? 안 사올까? 사올까? 안 사올까? 이게 아니에요. 이미 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빼먹지도 않아. 이게 미래형 명령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현재형 명령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계속, 지속해서. 이 말은 뭐겠어요? 지금 이건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그렇게 악독하고 그런 삶, 막 분내는 이런 삶에서 정말 사랑해주고 감싸주는 이런 평화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다른 방법 없어. 이렇게 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행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현재형 명령으로 계속되고 지속되어야 하는 명령입니다. 일관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하실까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되기도 해요. 또 하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생겨요. 그렇게 못하게 된다고요. 방해가 있게 된다고요. 그랬을 때 현재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반대가 있을 거야. 방해가 있을 거야. 네가 잠깐 그렇게 하던 것을 멈추어야 될 분명한 이유들이 생길 거야. 그래도 해. 그러니까요.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현재형 명령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시하게 될 행하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것은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를 잊지 마세요.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속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어는 그러니까 주로가 아니라 누가 쓰는 말이라고요? 사도들이 쓰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여성들은 제가 이제 화장품 얘기를 이제 비유를 많이 해요. 왜냐면 거의 여성들은 화장품 안 쓰는 사람은 거의 드무니까. 그잖아요. 값이 싸. 천연 화장품이야. 트러블이 없어. 그리고 내 피부의 상태에 상관없이 그냥 녹아들어. 이런 화장품을 여러분이 발견했어요. 여러분 집 앞에.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요? 여러분 주변 친구분들한테 전화하잖아요. 제 단언컨대 여러분 고향 어디 다 알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뭐죠? 예를 들어서 로션이라면, 영양크림이 좀 비싸니까. 영양크림이라면 이만한 그 5회론 통에 10,000원이야. 벌써 이 감동이 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바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니, 하루밤 사이에 딴 사람이 된다니까. 바르고 나면 이게 반 딱 발랐을 때 이쪽은 백옥미인이 되고 여기는 갑자기 아프리카가 된다니까요. 이걸 바르고 나면. 근데 이게 뭐라고요? 천연이야. 그것도 이거는 막 보관해도 돼. 냉장 보관 안 해도 돼. 그냥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냥 내비쳐 둬도 돼. 안 상해. 유효기간 100년.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이 얘기를 안 하겠냐.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거 우리 집 앞에 이런 게 생겼는데 말도 안 되는 건데 말이 돼. 어떤 할머니가 만드는 건데 이게 그렇게 되네. 내가 발라봤더니 맞아.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이게 진짜 맞는 거야. 빨리 다시 사. 이때 사라는 게 명령이에요? 권고예요? 권고죠. 그럼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령한다는 것은 뭐예요? 명령을 시키는 사람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키는 게 명령이에요. 권고는 뭐예요? 그 명령을 받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권고예요. 말하는 방식은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의 형식으로 나와요. 근데 그 목적과 의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살아라, 행하라 이 말은 뭐예요? 명령이 아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꾸겨 넣기 위해서, 우리를 개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권고하는 거라고요. 권고하는. 명령이 아니라 권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사도가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요,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앞에 선택의 문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4장 32절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4장 31절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저주와 같은 인생을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전환할 것이냐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래? 나는 이렇게 해서 사니까 더 좋더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택지로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데? 이게 뭘 알았으니까 명령하는 거 아니고 내가 선택할 테니까 말을 해라. 이게 뭐냐? 이제 그 다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의 순서를 제가 따랐던 겁니다. 선택이다. 어떻게 행하라?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여러분 말씀드렸죠? 사단 마귀는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어떻게 되라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라고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라.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학교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단처럼 하나, 하나님처럼 하나.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럼 되라라고 하면 이거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가지게 돼 있어요. 너 걔 있지? 누구 걔처럼 돼. 걔 몇 시간 한대. 걔처럼 돼. 걔처럼 되라고는 안 하겠죠. 그 아이처럼 돼.
망해요. 안 돼요. 그게 성경에서 시작된 유혹이에요. 예? 뭐처럼,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 근데 복음은 뭐라고 해요? 본받으라고 해요. 본받으라고. 예? 본받아라. 따라서 해라. 그러니까 그처럼 되라는 게 아니에요. 1등이 되라. 뭐가 되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서 살아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잘난 척 안 하고 살아요. 그래야. 나는 그냥 따라서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매가 없으세요? 생각보다 열매가 크네요. 여러분들은 성질 나죠? 지금 당장 따먹고 싶은데 왜 큰 열매를 줘? 이러고 우리가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는 뜸을 다 들여서 맛있는 밥을 주고 싶은데 이 성질이 급한 이 녀석은 뭐라는 거예요?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승질 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서른 밥 줘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먹으면서 또 승질 내죠. 달라고 그래서 줬더니 먹으면서 또 승질 내죠. 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 와서 하루 종일 또 속 쓰렸다고 승질 내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주는 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김없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당장 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선밥을 먹어요. 또 성질 내요. 그리고 또 배가 아파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안 되지? 너도 네가 왜 그런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사랑 가운데에서. 사랑 가운데서. 여기서 그럼 사랑 가운데라는 말이 뭐냐? 어떤 번역에 따라서는 사랑으로라고도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헬라어에서 가운데에서, 안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전치사 인을 의미하는 이게 도구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랑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에서 다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사랑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이 너 하나님께 사랑 받았잖아. 그러니까 사랑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잖아. 그걸 따라서 해.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해. 뭐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 성경에서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라라고 할 때는 사랑 자체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흉내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보통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도 사랑인데 사실은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랑이에요? 흉내내는 사랑이에요. 흉내내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과 관련해서 되게 고민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 그러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너 나 아가파오 하니?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되냐면 저 필레오 해요. 이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하는 말 있어요. 너 나 사랑해? 좋아해. 너 나 사랑하냐고? 좋아한다고. 너 나 사랑하냐니까?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거 알잖아. 요 대화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대화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알아요.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 근데 주님이 성경 전체의 사상을 보면 하나님 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 필레오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베드로가 기대치가 높았던 거죠. 내가 주님처럼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오해가 많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이대로 똑바로 해. 가로 5.2cm, 세로 7.125 뭐 이렇게 가지고 그걸 재려고 한다고요. 아니에요.
따라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라는.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사랑을 그대로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뭐다? 바로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그 사랑 안에서라고 함으로써 사랑 안에서잖아요. 사랑 안에서. 그죠?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배우며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사랑이 뭔지 좀 알자 이거요. 예? 그리고 사랑을 좀 배우자 이거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자 이거잖아요.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 사람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배우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거, 그게 곧 사랑을 배우라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랑이 아니어도 그럼 그 사랑을 따라서 하라는 건데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왜?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또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여기다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배워요? 성경에서 배운다고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누구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이 그리스도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해될 일도 없고 다르게 전해질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와 민족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내용, 누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면 누구를 사랑해요? 부자들을 사랑해요? 이렇게 막 그 종교 지도자들, 뭐 오늘날로 말하면 저희 목사나, 뭐 교수나 이런 사람들, 또 뭐 사회적으로 막 성공을 해서 큰 그룹의 뭐 CEO들, 이런 사람들 사랑해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주로 찾아가는 분들은 누구들이에요? 다 가난하고 병들고 옛날에 잘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랬다가 막 지금 너무 상이네. 옛날에 건강했던 사람들. 뭐 이런 거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뭐 눈 띄워주고, 그렇죠? 귀 열어주고, 안진뱅이 일으켜주시고, 또 벙어리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귀신 들렸으면 귀신 쫓아내주시고, 이런 것을 한마디로 다 고쳐주신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곧 뭐 하는 거예요?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고쳐주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가셔서 이렇게 뭘 받아오는 사랑이 아니라 뭐더라고요? 고쳐주는 사랑이더라고요. 가가지고 뭘 도와주기 위해서 가시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을지라도 뭐 그거는 카드라 통신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다 카드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성질 나는 거예요. 왜요? 왜 나만 빼고? 아니 엄청나게 막 사랑을 베풀었대. 근데 나만 뺐어. 더 성질 나잖아요. 모두 다 그렇게 안 해줬으면 화 안 나. 좀 덜 나. 그죠? 왜? 같이 욕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 지나갔는데 사람들은 다 해줬는데 나만 안 해줬어. 이게 지금 우리의 삶 속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하신 그 이야기들을 기록해 놔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 즉 살아가는 것은 누가 살아가야 돼요? 내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병을 고치는 행위,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때 일어나는 전인격적인 반응. 팍팍팍 튀는 이 스파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슈퍼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받을 때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물건을 받는 게 의미가 다르죠. 여러분들이 슈퍼에서 돈 할 때 물건 받으면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 손으로 물건을 던지듯이 주네? 화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이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 물건을 선물로 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선물이 아니라 거기에는 엄청난 이게 있잖아요. 던져주고 내가 기어가서 받아도 괜찮잖아요. 에? 나를 향해서 던졌다면 그게 오히려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고쳐주고 이런 주고받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인격적인 반응. 이거. 그러려면요.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고쳐주신 그 효과를 사랑 안에서 그것을 경험할 때라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직접 그 사랑을 받아봐야 돼요. 고쳐져 봐야 돼요. 내 병을 예수님이 고쳐줬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 예수님께 고침 받은 사람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중풍병자 귀머거리 이거는요. 단지 기적을 일으켜서 고쳤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이 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뀐 것을. 소경으로 살던 사람이 눈이 띄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잖아요. 다리를 쓸 수 없어서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 다리를 걷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할 수 있고요. 이제는 여기저기 구걸을 하더라도 더 목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에? 거기만 있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기적 사건들은 육체적인 질병들을 고치고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영적인 것, 그 사람의 정신세계 이걸 바꾸는 걸 말하죠. 그러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뀐 걸 의미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일이 반드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었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었고, 예? 여러분 마음속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귀신 쫓겨난다 해서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고 아주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성격이나 이런 기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바뀌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확 이렇게 해서 일을 저질러야 되는데 이제는 안 움직여지는 거죠. 이게 귀신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귀신 따라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다 살아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라도 있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각도 바꾸고 내 인생도 바꾸고 다 바꾸는 거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대요? 그 사랑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뭐 했다? 버렸다. 이게 좀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아요. 버렸다는 얘기는 포기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어주셨다. 정확히 말하면. 버렸다고 하는 의미는 이걸 내어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내어줬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버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버렸다는 건 저기다 갖다 버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버린 거예요? 나에게. 심청이가 눈먼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에 풍덩 뛰어들 때 모든 걸 다 줬다고요. 그건 자기 몸을 바다에 던졌지만 사실은 바다에 던진 게 아니라 어디에 자기를 내어준 거예요? 아버지의 눈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아버지 눈이 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속에 뛰어드는 순간 심청의 생명과 젊음과 그 아름다움과 모든 것들이 아버지 신봉사의 눈이 돼서 그 눈에 박히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빛이 되길 원했다고요. 이게 여기서 버린다는 의미예요. 버린다는 거 쓸모없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를 다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사랑과 권세와 권능과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 병 고치는 게 기적으로 나아라 뿅?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 병자가 되시고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나에게.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경험한 정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내어주신 정도, 이것은 여러분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하고 유일한 사랑이고 차별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어느 누구에게는 좀 더 크고 어느 누구에게는 자꾸 이러지 않다고요. 눈먼 사람의 눈을 띄워주고 안진병을 일으켜주고 한 것은 다 다르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만나요?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내어주신 그 사랑 어떻게 내어주셨느냐?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내어주셨대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는 이 단어를 제사와 예물이라고 번역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거를 제사와 예물이라고 번역해요. 여기서 무슨 의미냐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내어주셨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내어줬다는 거예요. 첫째,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속죄양이에요. 속죄양. 우리가 불구자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으로 속죄 제물로 드리는 제물로 당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제물? 네? 누구의 제물? 네, 나의 제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누구의 제물? 믿으세요? 너무 커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누구의 제물? 믿으세요. 여러분의 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각자의. 나의 제물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치르고도 남는 제물이 되어주셨다고. 그렇게 당신을 내어주셨다고요. 뭘? 무한 생명을 내주셨다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맨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요? 연애하고 싶어서. 여러분하고 연애하고 싶어서.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연애하고 싶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죄가 가려워져서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이게 창조냐 진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는 그거예요. 진화론은 뭐라는 거예요? 인간도 자연의 진화의 과정의 다시 말해서 자연의 한 1분, n분의 1이다, 일부분이다. 이렇게 진화론이에요. 핵심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다 중요한 것은 너도 전체 자연의 n분의 1이니까 까불지 마. 이게 진화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인다니까요. 자연을 보호합시다. 동물을 사랑합시다. 막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상은 뭐예요? 너도 개와 다르지 않은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창조론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프로포즈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창조론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일이 끊겼다니까요.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왜 남자친구라고 하냐면 여성들이 아무래도 감정에 더 예민하기 때문에 아닌가요? 조금 분노를 잘하는 남성들을 할까요? 네, 여자친구가 아니요, 그게 좋아. 남성들이 이제 결혼하려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네? 프로포즈. 미국 사람들은 보통 뭐 한 달치 월급을 프로포즈 선물에 쓴다든가요? 아니구나. 한 10개월,
10개월치 정도의 선물을 프로포즈로 쓴대요. 집에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생각해보니까 계산 잘못된 것 같다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포즈 선물을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한 10달 정도의 월급, 그러니까 200만 원 받는 분이면 한 2천만 원 정도의 프로포즈 선물을 한대요. 그러니까 분위기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미 돈에 눈이 멀게 돼 있어요.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사랑 이런 거 생각 안 나요. 그러면 내가 프로포즈 안 받으면 이거 못 받는 거야? 그래서 그냥 프로포즈 받으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선물했어요, 남자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서양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렇게 한 10달치 뭐 월급이니까 몇 년을 아꼈지 않겠어요? 그거를 해서 딱 줬어요. 그런데 같은 회사에 미스터 킴이 야, 어떤 여자가 나 좋다고 이걸 줬어? 근데 이게 내가 프로포즈한 선물이야.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사건의 의미예요, 여러분. 10달치 월급이 아니라 천지 전체를 이렇게 주셨다니까요, 선물로.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 원수놈, 이 마귀 새끼한테 그걸 갖다 바쳤어요. 걔하고 연애하겠다고. 이게 타락의 의미라니까요. 아, 눈에 핏발 서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지를 않아. 그 사랑이 식지를 않아. 마귀한테 그렇게 했는데도 내 사랑이, 너를 향한 내 사랑이 식지를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줬던 그 다이아몬드를 다시 값주고 사와. 그래 닦아서 다시 줘.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약에서 나타나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고, 다시 주는 거 이렇게 다시. 남 얘기 같죠? 31절의 삶에서 4장 31절에서 32절의 삶으로 사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반지를 갖다 주어요. 자꾸 반지를 갖다 준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반지 주지 말고 그 반지 차고 있어라. 응? 그 반지 차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희생제물은 뭐예요? 그것을 다시 사오는 거죠. 그걸 사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돼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마음 상했겠어요? 안 상했겠어요? 상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달래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한번 알아보려고 그냥 해본 거래요,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 진짜 사랑했대요. 마귀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나를 사랑하시나? 그걸 알려고 한번 해봤대요, 하나님. 요게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주는 거. 이거 화목제라고 하죠. 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의 길을 내주신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가족관계 생각해 우리 아이가 사고를 쳤어. 아빠가 알면 이게 난리가 나는 일이에요. 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막 수습하잖아요. 에? 그래서 이제 이야기, 근데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몰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몰래 하면 여기서 이제 그 집에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녀들이 속 썩였을 때 애들을 위하고 남편을 위한다 그래서 감춰, 비밀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돼요. 왜요? 애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애들에게 엄마와 아빠가 딱 갈라진다고요. 이 비집고 이걸 이용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거기서 대부분 잘못돼요.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대신 어떻게 해요? 다 수습하고. 왜 남편들은 자기 일만 해야지 딴 일 하려면 짜증내거든요. 다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습했고 이렇게 했어. 대신 그렇게 해도 얘기했으니까 확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이걸 누구로 드려야 되잖아요. 여보, 그래도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우리에게 줬던 기쁨을 생각해봐요. 에? 그때 처음에 걸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신나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누구로 들여지잖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값을 다 치러주고 다시 사왔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다시 맨 처음에 선물을 주시려고 천지를 막 기쁜 마음으로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시켜주는 거. 네? 원리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신 것,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막힘이 없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뻔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반지를 줬다가 찾아주는 반지를 딱 끼고 주님 앞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리고 그 선물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요, 가증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자기 딸이 이걸 갖다 딴 남자한테 줬다는 얘기를 듣고,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큰일 났잖아요. 가가지고 막 해서 수습해 줬더니 마음으로는 여전히 또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끼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회복시켰고 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셔서 이렇게 나아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나왔잖아요. 왜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희생제물이 되시고 향기로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내가 드리고 있다는 생각, 이건 마치 뭐예요? 다른 남자한테 반지를 줬다가 누가 반지를 주워왔는데 다행히 그거라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걸 끼고 남편 앞에 서는 것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예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 이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본받는 자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권고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의 삶이 부족한 게 없고 너무 행복하다면 그냥 그대로 살아보세요. 사노라면 어느 날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와요. 인생은 마치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잖아요. 백화점은 이제 장사 속으로 양쪽으로 해놔서 자꾸 돌아다니게 만드는데,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요. 우리는 보통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타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백화점 직원들이 뭐래요? 위험하니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그냥 옆으로 옮겨 타라는 거예요. 옆으로 옮겨 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내려가도 올라가요. 근데 내려가는 걸 타면 올라가도 내려가요.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에 그것과 동떨어진 무엇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어떻게 되더라? 내 삶에 있는 모든 악들, 이 악은 뭐겠어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사라졌더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주일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아서 그렇게 완전히 행복하지 않으셨잖아요. 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꽉 찬 인생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 나는 아무 일 한 것 같지 않은데 그저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흉내내며 따라가려고 했을 뿐인데 되돌아보면 바뀌어있는 내 마음, 바뀌어있는 내 인생, 그것을 살아가라. 이것이 참다운 구원이다. 이렇게 사도는
우리들에게 오늘 교훈을 주셨습니다.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의 삶으로 변해 있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그냥 내 인생에서 변해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어머 우리 주님, 어머 우리 주님 이렇게 복된 인생을 누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